지내고 계신가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 나름의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텐데 소망하신 것들 또 계획하신 것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하시고 소망하는 일들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시간 속에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그저 하루하루 처해진 상황에 못 이겨서 그때그때 살아가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다는 믿음과 함께 내 삶의 앞길에 주께서 예비하신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즉 이미 지나간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도 성도는 미래를 봅니다. 내일을 봅니다.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끝내 회복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이 지금이야 어찌하든지 지금의 고난이 얼마나 무겁든지 반드시 회복되며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살이 믿음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며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아직 그 2019년을 살아가고 있어서 이 한 해가 끝나려면 2개월 반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새해는 이미 지난주에 새로 시작되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새해는 나팔절로 알고 있는 로시 하샤나, 한 해의 머리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New Year's Day라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열흘간의 신년 축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 로시 하샤나가 지난 9월 29일에 시작되어서 지난 수요일인 10월 9일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신년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 그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통회의 기간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흘의 마지막 날을 욤키프루라고 하죠. 즉 대속죄일로 부릅니다. 이날 모든 유대인들은 어른 나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25시간, 25시간의 금식을 하면서 각 개인과 나라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한 해는 시작됩니다. 참 경건하게 한 해를 시작하죠. 폭죽을 터뜨리고 요란한 노래를 부르며 축배를 드는 그 서구의 풍습과는 참 너무 다른 것을 봅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유대인들의 지혜가 그들이 지키는 절기에도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 가운데서 이날을 가장 중요한 날로 지켜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은 안식일이죠? 한 주 시작은 안식일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삶이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참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안달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신 곳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신년절기 중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마지막 날, 그 대속죄일인 용키프르의 하루 전날을 에렛 용키프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지키는데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대속죄일, 그 하루 전날 유대인들은요, 지난 한 해간 형제자매나 이웃에게 서운한 일이나 마음의 상처를 준 일이 있는지 살피고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날 형제자매와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 대속죄일에 그 신년 축제의 마지막 날에 아무리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이고 철저하게 율법 중심적인 삶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왜 하나님에게 속죄를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같은 인간 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주님은 예물을 들고 제단 앞에 나온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물을 들고 제단에 나왔다는 의미는 달리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사, 즉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시간만 예배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하는 일련의 행위만 예배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이 예배라고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중요한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찬양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 등의 그런 예배의 순서는 예배자를 예배의 진정한 목적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과 행위 자체가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왜 해야 하는 것일까? 예배를 정의하는 여러 시도들 중에 이런 정의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나의 데이트이다.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연인끼리 가지는 그 로맨틱한 만남을 데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연애 시절 저는 서울 마포에 살았고, 우리 사모는 그 중랑구 중화동에 살았습니다. 서울의 한쪽 끝, 양쪽 끝을 이렇게 떨어져 살았습니다. 꽤나 먼 길이었는데요. 이 서울 시내를 관통해서 서울의 한쪽 자락과 또 한쪽 자락, 다른 한쪽 자락을 오러가면서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같이 하면 같이 할수록 그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둘이 나누는 대화는 끝을 모르고 이어집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군대다가 늦은 시간이 되면 이제 버스 끊어질까봐 302번 버스가 마포에서 중화동까지 갔는데요. 그 302번을 이제 아내를 태워 보냅니다. 그때는 이제 아내가 아니었죠. 연인이었는데 그 버스를 태워서 보냅니다. 근데 그 타는 모습이 왠지 못내 아쉬워요. 그래서 그 버스를 같이 탑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마포와 중화동을 버스로 왕복했었습니다. 같이 있고 싶어서, 돌에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은밀한 대화, 소곤소곤 나누는 미러들, 그리고 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들, 그것을 통해서 연인들은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견고해질 때 삶을 영원히 같이 할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감정이 없는 어떤 무감각한 어떤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즉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하여서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은밀한 미러들을 주고받으며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을 주고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형식과 절차만이 반복되는 거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과 절차만의 예배는 끊임없이 반복되어도 그 깊이를 갖지 못합니다. 절대자와 올바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제사는 종속의 제사요 그림자와 같은 제사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러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구약의 제사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제사에서는요, 예배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제사의 예배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죄를 지은 범죄자와 징벌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구약 시대를 달리 말한다면 한마디로 율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율법의 제약과 규제를 받던 삶, 613개의 율법과 안식에 대한 규정만 39개, 조금이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서 수천 개의 규정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장로들, 율법학자와 선생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 혹은 유전이라고 하여서 율법과 동등하거나 혹은 율법 이상의 권위와 효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촘촘히 짜여진 율법의 그물 속에 가두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율법의 공포 속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 혹시 이거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또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가?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걷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저기 구덩이에 빠진 염소는 어떻게 할까? 혹여라도 생각 없이 행동하면 마을의 율법 선생의 지적이 이어집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러니 여한 실수만 있어도, 조그만 잘못만 있어도 곧 용서를 구해야 했고 희생 제물을 끊임없이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또 율법을 범했습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생명 대신 이 동물의 피, 생명을 죄값으로 드리니 이거 받아주시고 저를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동물의 피로 자신의 생명값을 대신하는 제사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또 죄짓고 또 동물을 대신 죽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끝없이 다른 생명을 죽이고 또 죽임으로써 자신의 삶을 구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던 것이죠. 그 반면에 신약의 제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불완전한 제사가 끝을 맺습니다. 반복해서 동물의 피로 자신의 죄값을 구해야 했던 그 임시방편의 제사가 끝을 맺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죄는 바로 사람의 생명으로 그 피값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너나 없는 모든 이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죽음을 대신함으로 나를 살리신 이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고 티없는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사는 죄를 사해달라고 울고 부르짖으며 생명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거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살을 태우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죽음을, 그 모든 고통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범죄자로 보시고 징벌자로 서서 고통스러운 죽음의 심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관계를 더 이상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와 사랑의 관계, 인격적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제사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찬양도 드리고, 그래서 말씀도 듣고, 그래서 정성스레 헌물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제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배에 왔으니 안 드릴 수는 없고,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뒀던 1불짜리 눌러 펴서 그것도 아까워서 넣을까 말까 하는 그거 헌금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면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기 싫은데 왜 합니까? 그렇죠? 억지로 하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은요, 사랑의 예물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가대 매주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찬양을 하는데 정성 없이 그냥 예배 순서로 여기면 찬양 안 해도 됩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사랑이 깃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가 그 선물로 기뻐하면 내 마음도 기뻐집니다. 그렇죠? 헌금도 찬양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감사의 표시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혹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일까요? 인간 간의 관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일까요? 그 장로교 교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그 핵심적인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성경 요리 문답 공부하신 적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요리 문답 교육 잘 안 시키는데요. 그런 거 시키면 고리타분하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성도들이 협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육 안 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요리문답의 그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즉 예배를 뒤로 미루고 형제와 우선 화목하라 하신 것일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아는 분의 그 환갑 아버님, 그 아는 사람이 그 아버님 환갑잔치가 있다고 저보고 좀 오라고 초대를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집에 아들만 둘입니다. 아들만 둘인데 저를 초대해 주셨던 분은 이제 둘째 아드님이셨고, 아버님이 굉장히 큰 재력가였어요. 명동에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시고 또 그것을 두 아들들에게 상당히 많이 물려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저는 뭐 이렇게 걸어서 뚜벅이로 걸어서 학교까지 15분, 20분을 걸어서 학교를 통학을 하고 했는데 그분은 그 시절에 그 운전하시는 분을 따로 두고 자가용을 몰고 학교로 통학을 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꽤 재력이 있던 그런 집안이었죠. 물질을 관리하는 능력도 꽤 있어서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불려가지고는 자신도 자신의 명의로 종로 어딘가에 빌딩을 소유하고 그 임대 수익만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늘 불평을 하고 다니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 형이 첫째 아들이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아버님이 더 많이 주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받아가도 너무 많이 받아간다는 것이지. 또 거기다가 이 첫째 아들이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는 아버님한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재산도 증식시키고 건물도 사고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가져가기만 하면 언제 바닥이 나는지 모르게 없어져 보이네요. 늘 삶이 공공하게, 그래서 늘 아버지에게 손을 빌리고 자기 동생인 자기한테도 손을 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과의 관계가 늘 불편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환갑 잔치 당일날 터졌습니다. 잔치는 잘 치러졌어요. 유명 호텔에서 거창하게 잔치를 치렀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제가 가니까 보니까 그 TV에서나 나와서 이렇게 그 국악을 하시던 분들, 창을 하시던 분들, 그런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장도하고 음악도 연주하고 합니다. 또 자식, 며느리, 손자들까지 다 앞에 나와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말하고 그 앞에 큰 절도 하고 사진도 찍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잔치 끝내고, 잔치 비용 계산하는데 네, 이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하고 같이 앉아서 돈을 계산하는, 이제 부주 들어온 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호텔에 비용 나갈 거 계산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일이 터집니다.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형님네는 아버님한테 받아 쓰시는 게 더 많으니까 형님네가 더 많이 부담하십시오. 맞이가 뭐 괜히 맞인가? 돈 받으려고 호텔 와서 서 있는 그 호텔 직원을 옆에 놔두고 두 며느리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냥 소리가 높아지니까 그 자리에 남편들도 이제 가게 됩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제 자초지종을 듣더니 둘째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좀 말렸으면 좋은데 뭐 꼭 틀린 말 아니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결국 고성이 오가고 형제끼리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는데 그 자리에 아버님이 들어오십니다. 뭐하는 짓들이야? 아버지 감사하다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 꼴 보라고? 나쁜 녀석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날 그 잔치 비용 아버님 카드로 결제되었다고.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예배들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엄숙하게 드리고 예물도 정성스럽게 드리고 나와서는 서로를 향해 눈을 흘립니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세 가름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때때로 그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형제를 힐난하고 저주합니다.
그런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 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기뻐하며 살아가라.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너희는 내가 불러서 나의 생명을 대신 주어서 살려주었으므로 너희의 미래가 보장되었으므로 구원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뻐하며 살아가라. 아름다운 삶 누리고 행복하라. 죄의 권세에 얻으려 신음하지 말고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자고 그 귀하신 성자의 피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이 미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장소에 미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용납하는 것일까요? 무슨 짓을 해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해도 용납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죽습니다. 내 헛된 소욕이 죽고 지금까지의 내 삶의 방식이 죽습니다. 내 이기가 죽고 절망 가운데 헤매이던 옛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명예, 내 자아, 내 의지, 내 주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또 죽음, 부활, 그리고 속죄라는 의미와 함께 소통과 화합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놓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 의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잠들었다 합니다. 잠들었다 합니다.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깹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깨어진 상태, 그러니까 영적 소통이 막혀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통의 부재를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서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의 밑둥을 받고 하늘을 향해 일으켜 세우셨던 거예요. 그 수직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늘과 땅은, 하늘 아버지와 지상의 자녀들은 다시 소통하고 화합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수평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하늘과 땅의 소통도 원하셨지만 동시에 땅과 땅의 소통도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죄로 인해 단절되었을 때 주님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줌으로 모든 것을 소통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주님은 땅에 발을 향하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시고 두 팔을 벌려서 이 땅을 품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온전한 예배를 이루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잘하면 기초가 잘 쌓여져야 되죠. 그래야 그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생활의 기초는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잘 쌓여져야 됩니다. 예배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예배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배의 행위만, 거칠에만, 절차만 매번 반복하는 그런 헛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참다운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감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축복의 손길을 내밀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